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몸은 소마를 말하고요, 영혼은 혼, 부시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몸만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영혼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영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몸은 그 영혼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몸은 순종하는 거거든요. 몸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 그러니까 몸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 머리가 되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사람들은 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도 바로 현상이에요. 그것도 몸에 어떤 질병이 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나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그 현상만 바라보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그 보이는 거를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죠. 두렵고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보이잖아요. 그 병이 난 걸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거기에 이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니죠. 그러니까 몸이 가자고 하는 대로 생각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된 거죠. 원래 생각이 몸을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에 이제 생각이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망가지니까 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몸을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려면 생각이 먼저 건전해야죠. 그렇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안 죽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영원히 안 죽고 이러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라 병이 걸렸다, 또는 뭐 어떤 다른 뭐 사고가 났다, 또는 뭐 어떻게 일이 벌어졌다 했을 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왜 그런 믿음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때가 이제 운명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죽는 게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하신 거니까.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거는. 뭐 기도를 뭐 너무 많이 해도 안 돼.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약이나 의사나 병원에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운명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운명을 다 할 건지, 아니면 약으로 치료가 될 건지, 의사를 만나면 치료가 될 건지, 아니면 이런 음식을 잘 조절해서 먹으면 치료가 될 건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지각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감동하셔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 진짜 죽음에 딱 도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그거를 맞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이 다 믿음의 말씀이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말씀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몸은 건강하게 된다. 가정의 문제도 똑같이 믿음의 말씀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정의 생각을 바꾸게 된다. 그 생각이 바뀌면 가정의 문제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 뭐 사례도 있겠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생각이고, 그 다음에 몸의 순종이 나오는 거죠.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차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깊이 하고 그 다음에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고 말해야지 막 대나 안 되나 아무 말이나 그런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대나 안 되나 막 들이대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생각 좀 깊이 하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말이 먼저다는 거죠. 말이 먼저다. 그래서 말을 하고 그것이 믿어지면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이게 순종이 몸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 치료받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순서대로 해서 치료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팍 생기는 거죠. 이게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주사를 놓듯이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주입을 하면, 몇 번 주입을 하면요, 이게 비타민 영양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계속 주입하면 이것이 생각을 바꿔버려요. 자기가 의심하게 되고 긴가민가 하던 모든 것들도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바뀌면 몸은 그냥 순종해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게 되나 안 되나 해보시면 알아. 그게 웬만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 가정의 문제, 이건 웬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번에 운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기도해도 안 되고요. 그거는 자기가 노력해도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이번에 간다 나 준비하자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다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씀, 그 다음에 생각, 몸의 순종, 이것이 따라오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 여러분이 아시죠? 생각의 결과다 했을 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마하샤바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안, 직물, 계획,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샤브에서 왔는데 엮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엉켜 있고 엮여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과 함께 엉켜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지식을 들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얘기가 들었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긍정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믿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성경의 믿음의 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과 그냥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어떤 긍정적으로 그것도 다 포함해서 세상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딱 엉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딱 엮여버리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샤브라는 게 엮였다 이 말이에요. 서로 꿰뚫다, 서로 이렇게 딱 꿰뚫어졌단 말이에요. 서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짜다, 공작하다, 꾀하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으니까 내 생각하고 딱 엉켜가지고 이것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떤 의사가 예를 들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생각하고요, 자기 생각이 없어져요. 막 의사 생각하고 막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꽉 조여서 얘기가 막 생각이 막 되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면요, 여러분. 누가 뭐 지식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딱 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정답인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정답인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엮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네가 세상에 있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네가 세상하고 같이 생각한 그 생각의 결과로 너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하고 얽혀버리면요, 그럼 우리는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딱 얽혀버리면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이게 믿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또 말할 때 이게 믿음의 말씀인지, 성경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된다, 믿음의 말씀을 얘기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똑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불가능하게 만들었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아니죠. 운명이 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 땅에서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불행하라고, 불쌍하게 살으라고, 갓난하게 살으라고, 우리 보고 거지가 되라고, 이런 의미겠냐고요. 거지가 되라는, 성경에서 거지가 되라는 얘기는 너의 정답을 빼버리라는 얘기죠. 너의 지식을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을 없애버려. 그 거지가 되라는 거. 네 생각과 네 자존심과 네 가치관이 거지가 되라는 뜻이지, 진짜 거지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그거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읽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돼버리니까. 생각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은 엮여 있는 거죠. 찾아내고 의도하고 엮여 있고 꿰뚫고 이렇게 된 것을 하샤브라 이렇게 말해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 했어요,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51장 50절 말씀에도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늘 여호와를 생각해야 된다. 너 멸망받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내게 가까워라는 말이 말씀이 레마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읽는 이런 성경이 너한테 가까이 있다 해서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레마란 말입니다. 전달된 말씀, 하늘에서 이 땅에 전달된 말씀,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오면 이 말이에요. 레마가 가까이 오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피스티스 레마입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이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라는 믿음하고 변함없는 거죠. 영원히 가는 거, 변함없이 가는 거, 그거하고 레마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믿음의 말씀 가지면 그 생각을 주관해서 생각의 결과로 해결점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 피스티스 로고스입니다. 여기서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 칼로스입니다. 좋은이란 말은 칼로스, 좋은 교훈, 디다스칼리아, 가르침입니다. 좋은 가르침, 선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악한 가르침도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악한 가르침이 있다는 얘기고 선한 가르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한 가르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걸 선한 가르침이라 그러는 거고요. 악한 가르침은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악한 가르침. 그게 나쁜 막 욕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악한 가르침이라는 건 그건 선하게 가르침이에요. 살리는 가르침은 선한 가르침이고요. 토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토부하는 말씀,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로스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그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게 엔트레포입니다. 믿음의 말씀하고 그리고 선한 가르침이 너를 양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셔.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양육한다, 엔트로포, 기른다, 양육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태어나게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기르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기르는 거예요. 누가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가 우리를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겨요?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잖아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이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악한 가르침이라니까요. 선한 가르침은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나를 섬기는 게 맞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고 자기가 고통을 받을 테니 자기가 죽을 테니 너는 기쁨을 가져라, 너는 행복해라, 너는 즐거워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교회 생활하는 거지. 우리가 교회 생활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슬픈 교회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교회 생활이 기쁜 거죠. 교회로 다 불러다 놓고 다 슬프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교회로 모아다 놨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의 가슴을 치라는 얘기는 너 회개하고 네가 살아있는 한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섬기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 왜냐면 너는 계속해서 네가 뭔가 해보려고 할 테니까, 네가 뭔가 막 해보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는 기쁨이 없는 거지. 그러면 슬픔이 와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하고 슬픔이 와야죠. 먼저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 기쁨과 행복의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변해서 천국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죽음이 변해서 부활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데 그게 그 교회에서 부활의 생활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의 생활할 것이냐는 거예요. 죽음의 생활로 왔는데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죠. 진짜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길 원하셔요. 뭘로? 좋은 말씀으로,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기쁨 속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그 생각해보라라는 말이 노에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인식해봐라, 지각해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네가 생각하고 무네모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기억해내라는 말이에요. 기억해내라. 그 기억해내라 그리고 회개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나?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나? 뭐란 얘기예요? 원인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원인을.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질병이 딱 생기잖아요. 원인을 딱 발견하는, 먼저 원인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나? 그리고 몸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각을 생각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무네모니오 기억해라 그리고 지켜서 회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가둬두면 무덤이 되는 거고 이 기억을 열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무덤이 되면 썩은 시체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열려서 기억이 열어지면 생각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는 거야.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 좋은 말이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 이것도 좋은 말인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기억나도록 생각이 나도록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가두어두면 안 되죠. 무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속에서 죽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도 죽어갑니다. 등불이 꺼져가죠. 등불이 계속 켜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면 병이 치료됐는데도 계속 의심해봐요. 그냥 다시 또 병 걸려요. 똑같이. 여러분. 근데 이것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이 속에서 믿음의 말씀이 막 살아나요. 씨를 심고 물을 줘. 말씀을 막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의 말씀을 전달하면 이것이 계속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점점 커져서 성령이 충만해요. 막 말씀이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져요. 여기 있는 병이 툭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어떤 병이라도.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면 나서요.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면. 그 병 때문에 죽는 거라면 기도해도 안 난다겠죠. 어차피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가장 행복이니까. 이 땅에서 가장 죽는 게 가장 행복이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그건 죽는 병이 걸리면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바꾸시면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그게 실제로요. 실제로 문제,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다 해결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문제 생기는 게 가정 문제 아닙니까? 그런 가정 문제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마음이 좁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좁아서. 그러니까 마음만 넓히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알파 베타 얘기했어요. 그죠? 알파 베타 A, B라는 그런 게 알파벳이거든요. A, B라고 하는 게 A와 B예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A와 B가 전혀 다른 말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누구는 A 같이 생각하고 누구는 B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서로 전혀 다르니까 A, B가 부딪히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고요. 이게 가정이라고. 이게 교회라고요. 근데 이 A, B가 서로가 A가 B를 받아들이고 B가 A를 받아들이면 아부가 되는 거예요. 아부. 그러니까 평상시 사람들에게 아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아부. 이게 아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부가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부.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입니다. 희한한 단어죠, 이게. 그래서 알파벳. 이게 둘이 딱 떨어져서 A와 B가 완전히 다른데 둘이 합쳐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관역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하고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우리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가 딱 되니까 그런 마음이 넓어지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싸움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겠죠?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생각의 결과가 믿음의 말씀이 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의 결과로 믿음의 말씀이 먼저 와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이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치료되는 거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이 병 치료에 대해서, 가정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간증할 사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실제예요. 이거는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는 거죠. 믿음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상담가를 찾아가는 둥, 의사를 찾아가는 둥, 아니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너는 찾아가지도 마, 누구를 만나지도 마, 병원에 가지도 마,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병원 갈 수 있죠. 의사 만날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죠.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약도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먼저 뭘 원인을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원인을 생각해 봤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면 그 원인을 발견해서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으니 그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든지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또 남을 생각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려고 할 때 이것이 생각이 너무 예민해졌거나 이래서 생각에서 온 거거든요. 모든 병들이 그게 조금만 지속되면 그냥 걸려버리는 거거든요. 음식 조절 잘못하고 생각이 딱 잘못되면요 그냥 바로 걸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의 말씀이 없었는 그게 원인인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생각이 머리인데 그 생각이라는 머릿속에 주사를 갖다 주입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주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몸은 순종하는 거죠. 그럼 몸도 건강하고 문제 해결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 안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나 너하고 떨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야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제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네가 행복하게 하려고, 너 건강하고 너 안전하고 너 평강하고 너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네 대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그죠?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따로 생각하겠냐고. 넌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긴다고 둘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너하고 나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난 너고 네가 나야. 나는 너야. 그러니까 하나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 아시죠?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자, 일용할 양식도 어떻게 해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 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말 써요? 나라고 안 쓰고 왜 기도를 내가 하는데 왜 다른 사람 다 우리라고 그래요? 아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분이란 얘기고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영적인 분이란 얘기고 근데 우리 아버지래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 주기도문은 다 우리라고 썼을까? 왜 우리라고 썼을까? 잘 생각해 봐요. 왜 우리라고 썼는지. 왜 내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건데 왜 우리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원래 우리나라가 이게 우리나라가 my nation이에요, our nation이에요. 영어로 보면 다른 나라는 자기 나라라고는 나의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애들 보고 물어봐도 내 나라 이렇게 잘 안 해요. 우리나라라 그러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서하고 성경의 정서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정서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왜냐하면 이게 성경 해석이 다른 나라는 다 자기라는 거예요. 내 나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이렇게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my family, 내 가족 이러고요.
내 남편, my husband라고 그러고요. my wife라고 그러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오면은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our family라고 그러고요. 우리 그 가족이라고 영어로 막 해석해도요. 그리고 우리 아내라고 그러냐. our wife라고 그러고요. 우리 와이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our husband라고 그러고요. 우리 부모, 그리고 our children 이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 자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나랑 같이 난 것도 아닌데 우리 자식이라고 자 그런단 말이에요. 나의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라고 안 하고 우리 자식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새끼 그런다고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하고 정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몸의 정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정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서가 그런 거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해석하려면 책 몇 권씩 나와야 돼. 이거 해석하려면요. 예? 그런데 이거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예요. 그냥 우리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뭐라 하면 야 우리야. 우리니까 그냥 우리라고 같이 하자. 야, 우리 아버지야. 우리가 죄를 용서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잖아요. 이제 원래는 죄를 예수님이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줄 거 아니냐.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의 죄를 용서해 준 그 마음을 덧입어 나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했다? 둘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하나라고 생각한다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는 거야. 내가 죽지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는 거야. 지금 우리가 죽는 거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야, 내가 죽고 있지만 나는 지금 너라고 생각 안 해. 나라고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죽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죽고 있는 거야. 우리가 죽은 거라고 치는 거야. 우리가 죽은 거야. 우리가 죄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죽는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로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 아들이 우리하고 하나가 돼서 죽으시는 그 죄 용서를 알듯이 너희도 죄를 용서해 달라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용서 반드시 해준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됐으면 용서가 안 되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걸 용서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그 사람에게서도 용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에게서도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니까, 예수가 우리하고 같이 죽은 거니까, 예수님 우리를 따로 떨어지고서 생각 안 하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니까. 한 사람에게 만약에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못 받잖아요. 나 혼자만 받고 나 혼자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준 거예요? 내가 혼자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받아야 하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양식을 주려고 한 거였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 양식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다 같이.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받아야 하니까, 똑같이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받아야 하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자식들에게 똑같이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죄 용서도 우리가 함께 죄 짓고, 우리가 함께, 네가 죄 졌는데, 죄는 네가 졌는데, 네가 고통받을 때, 네가 죄 졌을 때 내가 같이 있었던 거야.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죽을 때는 네 죄도 같이 와서 죽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네가 죄진 게 아니야. 우리가 같이 죄진 거야.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같이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는 이해가 돼.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뭔 말이야 저게. 옛날에 우리나라 동네 애들 다 뭐라 했어요? 우리 동네, 그죠? 우리 동네. 옆집도, 이게 옆집이라고, 옆집이지만 이웃사촌이에요. 사촌이에요. 이웃이 사촌.
사촌이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지 알아요? 근데 이웃이면 다 사촌이라 그랬어요. 왜? 이웃 사촌이야. 가족인 거야. 그냥 동네인데 내 동네가 아니야. 다 우리 동네지. 무슨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 정서라니까. 원래 우리 동네, 우리 이웃 사촌이에요. 이웃을 사촌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나라 정서란 말이에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성경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그 정서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때예요. 그게 말세예요. 그게 말세. 네, 마지막 때 그러면 그런 사상이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원래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시고, 용서도 주님이 용서하는데 우리가 함께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들이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좀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함께 있다, 함께 같이 있다. 그러면 함께 같이 있으니까 우리의 고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있겠죠. 고난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왜 받는다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겠어요. 하나는 내 잘못도 고난을 받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받아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상을 받는다. 하늘나라에 대한 큰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있는데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생각을 바꾸면 몸이 반응하게 된다.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보상을 반드시 깨달음이 오든지 하늘나라의 상급이 오든지 둘 다 하나님의 보상,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심어야 하고 그것을 물을 줘야 하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게 아샤예요. 그게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번 사람을 창조했다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애를 태어나게 했다고 그냥 두는 게,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아이를 키워나갑니다. 이게 아샤라고 하는 새 창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그 책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같이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음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문제도 해결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결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다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결론은 하나님이 다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놀랍다. 그래서 우리를 추격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우도록 만든다. 그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거가 와도,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거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책인 거죠. 성경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서 5장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받는 자들은 뭐 하라 그랬냐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고난받다고 갖는다는 것은 카코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고통당한다라는 말이고요. 카코파데이아에서 나온 단어, 이게 고난, 환난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카코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무가치한, 악한, 타락한, 아픈이라는 단어고요. 파도스라는 말하고 합성어입니다. 파도스라는 말은 정욕, 색욕이라는 말이고, 이게 파스코에서 나온 단어예요. 감각적인, 체험, 감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감각적인 이런 거죠. 그것을 너희가 고난을 당했다 이러면요, 그게 능동입니다. 능동태. 다시 말하면 능동적으로 네가 고난을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은 기도하라.
프로시코마이라는 말인데 명령 현재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언제? 지금 기도해야 한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유디메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기뻐하다, 행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능동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이 유디모스에서 나오는데, 유라는 말이 좋은이라는 말이고요, 디모스라는 말이 욕정, 열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디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면 이 말이면 제사 드린다, 연기를 낸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좋은 연기를 낸다, 좋은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성공하는 선한 예배라는 얘기거든요. 선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떡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선한 예배,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송해라, 그렇게 나오죠.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송할지니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가 성공하는 좋은 예배자들은 그러면 찬송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랬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봐요. 고난당한 사람 뭐 하라고요? 고난이 누가 당하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능동태란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이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좋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찬송해야 된다. 프살로라는 단어예요. 문지르다라는 말이고, 잡아당기다, 연주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능동이에요. 찬송은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찬송하라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자기가 찬송하라는 거예요. 좋지 않느냐? 기쁘지 않느냐? 즐겁지 않느냐? 찬송하라는 말이에요. 병들었다는 이 말이요, 아스테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연약하다라는 말이고 무력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스테네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무력한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라는 부정이라는 말하고 스테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테네오가 힘센이라는 단어거든요. 굳센, 힘센, 이게 능동입니다. 병들었다, 누가? 내가 병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병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병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병든 거예요. 이게 힘세지 못하게 되었다, 굳세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걸 병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들었단 말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강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병은. 병든 사람이 있는가? 그 병든 사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게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아시죠?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죄를 지어서라는 말이거든요. 죄를 지었다, 그 죄 지은 것도 용서할 것이다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게 하말티아예요. 관역이 벗어났는데 그 벗어난 것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아피에미라는 말이에요. 그를 용서한다, 보내버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죄를 떠나보낼 것이다.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죄를 떠나보낸다는 건요. 이건 스스로 못하니까, 죄 용서는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보내게 할 것이다. 이거를 죄를 용서할 것이다.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죄라고 하는 게, 죄를 짓는다는 말이 능동이에요. 이것은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인간이 죄를 짓고 연약한 건 당연하다. 그래서 병이 들리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병을 통해서 뭐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병을 통해서 성경에서는요, 치료라고 하는 게 있죠. 치료, 회복, 이게 구원이에요. 치료, 회복, 구원, 이게 같은 거거든요. 잘 생각해. 사람이 병을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를 갖다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병이 들면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 큰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제 도구로 쓰는 거예요. 병이 걸리면, 이게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데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죄 져서 병이 들렸다, 뭐 그런 말도 되겠지만, 사실 병이 걸리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문제라겠어요? 자기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기 문제.
자기가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그 나타난 거라니까요. 그거를 야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게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병이 걸렸다, 그건 자기가 했다는 말이에요. 능동, 자기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건 인간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병이 걸렸다, 죄를 짓는다, 이건 인간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까지도 용서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그 대표자를 모셔다가 기도하면 이래요. 이게 뭐 꼭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자기가 질서를 순종하고 질서를 인정하고 겸손해진 자가, 겸손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것을 주산에 놨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 의향이 있다. 그렇게 용서하실 것이다, 주님이. 그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고난당한 사람이 있느냐? 기도해야 한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찬송해라. 병든 사람이 있느냐?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다. 왜요? 너와 나는 다르지 않으니까. 너와 나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것으로 갚아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가져오시길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더 간절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니까.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을 때니, 내가 대표로 죽을 때니 우리가 죽은 거를 치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때니 너는 기뻐해야 한다. 내가 죽을 때니 너는 즐거워해야 한다. 내가 고통받을 때니 너는 나서야 된다. 너는 치료받아야 한다. 너의 문제들은 해결받아야 된다. 내가 대신 고통을 받을 테니.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니 얼마나 간절하겠냐고요. 그래,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질병도 치료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울려 퍼지는 내 성